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당신 자신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고행의 길을 건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노력과 의지를 투자한다 할지라도 이제껏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셔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기름 부음, 즉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이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감각적으로 꿈과 환상과 기적과 이적과 입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반 계시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환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신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순간의 감각적 경험일 수밖에 없는데, 이 감각적 경험은 결국에는 끝까지, 즉 길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의 인생에서 길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바로 내 지정의의 인격적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여는 길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하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격적 만남의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 하나의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2000년 전에 오신 인간 예수님, 그리고 많은 70억 인구가 성자라고 외치는 바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인간이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이 말하면서 바로 이 인격적 만남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에게부터 멸리된 사람을 보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중에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바로 눈이 안 보이는 분입니다. 눈. 제가 일을 하면 바로 이제 이 장애분들의 이 블럭을 깝니다. 블럭을 까는데 블럭에 1cm라도 뒤로 오든지 화장실 앞에서 딱 블럭을 놓으면 30cm 정확하게 맞추셔야 합니다. 안 맞추면 장애인분들이 문을 못 찾고 스위치를 못 찾습니다. 1cm도 틀리면 안 돼요. 왜? 눈이 앞이 안 보인다는. 그래서 장애 등급 중에 1급은 무조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1급 장애인은 어떤 분이냐? 눈도 보이고 귀로 듣는데, 귀도 들리는데 1급 장애인 분은 바로 누워서, 중풍으로 누워서 온 마비가 되어서 숟갈로 젓가락으로 먹여주는 분이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눈은 안 보이면 무조건 1급 장애입니다. 그만큼 장애 중에 가장 아픈 장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날 때부터 장애이셨는데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불쌍한 분이었지만 현재도 불쌍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펴놓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구걸하던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기를 자 예수님 하고 묻습니다. 물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분이 장애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났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장애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장애인이 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라고 하면서 고민되며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다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고민이 뭐였느냐? 제자들의 아픔이 뭐였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의 죄라고 할 때, 부모님의 죄라고 할 때 뭐냐? 이건 숙명론이라는 거예요. 숙명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숙명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숙명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 자, 내가 장애인 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숙명론은 전가를 시킵니다. 전가. 그 전가를 시키면서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렇게 장애를 입은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핑계를 하면서 전가를 시킵니다. 오늘날도 숙명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망한 것은 저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서 전가를 시켜요. 전가를 시키면서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된 것은 우리 친구 때문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전가를 시켜요. 핑계라는 것. 이 제자들은 이 사상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이런 사상에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날렸고 정말 이뻤는데 우리 서방님을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놈 남편을 만나서 그랬구나 라고 이게 지금 속에서 들들들 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숙명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숙명론적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인이 됐습니까? 저렇게 망했습니까? 저렇게 망가졌습니까? 저렇게 실패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전가를 시키고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숙명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자들의 고민이 뭐였느냐?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는 뭐냐? 우상론입니다. 우상론. 우상론은 뭐냐?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했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애인 됐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 라고 하면서 방어 기질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한 분이 뭐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부가 다 그렇다, 정치인들은 다 그렇다라고 한꺼번에 다 뒤집어 씌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쳐 우리는 우상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 왜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장애인이 되면 분명히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소원인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죄를 부모에게 옮긴다? 내 죄를 내 자신에 기만한다?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답변을 어떻게 내리느냐? 너의 눈먼 것을 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의 죄인 숙명도 아니요, 자기의 죄인 우상론도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장애인적 아픔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업하다가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좋은 내가 원하는 데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아픔이 가지고 있을 때 사장의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따지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바꿔서 그 어려운 문제와 그 같은 문제와 그 고통 문제와 그 사랑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뭘 문제를 해결하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아픔을 극복해 내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헬렌 켈러처럼. 눈이 있는 것보다 눈이 없게 하신, 눈을 못 보게 하신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내가 눈을 떴더라면 나는 이런 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들었더라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질문 속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그의 맹에 바르시고. 자,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저분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숙명론입니까? 우상론입니까? 질문했겠지요. 그런데 아니다. 바로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제시하면서 이분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집니다. 기절초풍. 왜 그러냐? 이 말씀하시고 뭘 뱉어요? 침 뱉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침 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침 뱉어줘서 이렇게 하시고 조용히 예배 드리겠어요? 팔팔팔팔 하면서 뭐예요?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개 같은 교회가 어디냐 하면서 떠날 거 아니에요. 뭘 떠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뱉은 거예요. 이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뱉어가지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요. 한술 더 떠기를 어디다가? 진흙을 뭐예요? 침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개. 여러분, 개가 뭔지 아십니까? 세면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물 부어갖고 개는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눈에 바르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해하였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자, 우리 요한복음은 누가 계시 봤습니까? 요한이 계시 봤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나 같으면 뭐 하지 않아요? 안 써요. 안 써요. 예수님이 머리에다가 뭐 하시고 안수하시고 내 눈을 떠라 아멘 해서 떠졌더라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 예수님이 춤을 받아가지고 개가지고 달라가지고 신랑에 가서 씻었더라 이런 내용은 아니. 이거 환장할 노릇이 이런 비인격적인 예수님, 이런 더럽고 추접스럽고 이런 인간 이하의 이런 예수님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을 걸 그대로 다 아는데 이대로 썼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요한은 이렇게 이 내용을 썼을까? 문제는요, 가장 인간으로서 보이는 중에 가장 더러운 건 침이라는 거예요. 물론 덩도 더러워요. 덩도 더러운데 그걸 안 보이잖아. 예수님이 만약에 똥을 싸셔가지고 그걸 크게다가 비벼가지고 이 누구에게? 이 맹인에게 발랐다. 이건 완전 개판이겠죠. 그런데 가장 더러운 그 보이는 침을 갖다가 뱉어가지고 그게 개 가지고 바른 거예요.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가장 더럽다. 그래 눈에 흙을 발랐으니 여러분 보세요. 눈에 아주 작은 티끌만 들어가 보세요. 눈이 너무 아프다. 신경이 써요. 만약 흙덩어리가 막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막 신경이 날라가서 막 눈물이 질질 너무 아프다. 신경이. 저도 한번 일하다가 막 눈에 뭐 팍 들어갔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아무 정신이 없어. 눈에 들어가. 그런데 그걸 갖다 쳐 바르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더럽고 가장 아픈 것을 예수님께 가면 뭐한다? 치료받는다.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대로 쓰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욕먹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비인격적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내용을 그대로 쓰는 이유는 뭐냐? 가장 더러운 것, 가장 아픈 것은 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모두 다 뭐한다? 씻김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 그래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숙명론적으로 부모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상론적으로 너의 죄가 아니라 너의 아픔, 너의 가장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라. 예수님께 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로암 문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뭡니까? 보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씻는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저녁이었어. 주님이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실로암이 내게 임할 때 내 눈이 떠진다. 내 아픔이 치료된다. 내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 속의 기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실로암이 임하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나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하 내게 주시라. 나에게 영원한 이 강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침에 이렇게 계단에 내려가는데 우리 홍식이하고 홍건이가 우리 교사 선생님과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가슴에 팍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홍식이 홍건이 신뢰함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 속으로 들이들으면서 사랑해 하면서 악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양문교회 오실 때마다 이 신뢰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신뢰함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좋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이 희망차고, 교회 오는 것이 미래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릴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실로암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그네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좋고 행복해지면 시기한 사람이 나타나. 시기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보면 이 한 장에, 즉 맹인된 이 장애인분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 장에 쫙, 다른 장을 살펴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딱딱딱딱 잘라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요한은 이 9장에서는 길게 한 내용을 길게 한 장에 꽉 채워놔요. 왜 그럴까? 그렇죠.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는 이 계시 속에서 요한복음 9장 한 장은 이분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요. 이분에 대한. 그러면서 이분이 나니까 배 아픈 분이 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 야, 누가 낫게 했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게 했다. 그러니까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자기들은 뭡니까?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위대한 지도자들인데 저 나사렛에서 나온 천사람,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딱 등장하더니 이 눈이 안 보인 불을 뜨게 했으니, 이야, 이 지도자인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남 잘되면 배 아프게 하옵소서. 이거 문제. 그래서 이게 가스명수가 생긴 거거든요. 이 가스명수가 왜 나왔느냐? 바로 남 잘돼서 나와서 가스명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프면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정말 당신은 예수님 만나서 좋겠습니다. 나도 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예수님을 만나서 나 어려운 문제, 나 아픔의 문제, 내 상처의 문제를 치료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할 텐데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을 물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눈이 안 보였다가 떠진 이분에게 물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눈 떠서 너무 좋고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이 바리새인들은 배 아프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서 이 한술 더 떠요. 바리새인들은
이 눈이 떠진 이분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 부모를 불러낸 거예요. 그 부모를 불러내서 어떻게 했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해서 어떻게든지 배 아픈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배 아픈 것을 해결해. 따라서 하죠. 배 아프면 가슴 용서 먹어라. 가슴 용서 먹어야 될 텐데 자기 배 아픈 것을 계속 정당화하려고 눈이 멀었다가 떠진 이분을 불러내고 부모까지 불러내요. 부모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이 하고자 하는 계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 뭐냐? 한번 우리가 마음이 비틀어지면,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이게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자기 자신의 뭘 판다? 함정을 판다. 자기가 망하는 길을 모르고 계속 판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왜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합니까? 나도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건강하고 싶고, 나도 모든 일이 형통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배 아파서 안 돼. 배 아파서. 그래서 배 아픔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지금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배 아프면 가슴 용서 먹지 말고 신약 구약 먹고 빨리 나아지기 바랍니다. 빨리 나아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먹고 빨리 나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눈이 멀어졌다가 밝은 이 장애인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배 아픈 것을 해결하려면 안 되니까 부모까지 불러내서 그 배 아픔을 바로 해결하려고. 오히려 가게 본인들의 그 추한 모습, 본인들의 어리석은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마지막 불러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 분명한 것은 내 아들은 뭐다? 눈 떴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였다가? 장인이었다가 이제 눈을 떴다. 그러니까 당신이 배 아픈 것은 나는 관계지 못하는 관심 못다. 그래, 나는 지금 내 아들이 눈 뜬 것만으로도 뭐하다? 감사하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방법은 배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 아프면.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장래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려면 뭐 하게 하나? 눈을 뜨게 하나. 아멘. 할렐루야. 눈을 뜨게 해서 장래를 열어주라. 우리의 미래는 숙명론으로 안 열린다는 거예요. 우상론으로 안 열린다는 거예요. 뭘로 열리냐?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할 때 열리게 된다. 그게 뭐냐? 죄 문제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도 바로 이 부모님들은 그것을 차단시키고 그러면서 다시 맹인을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세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알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집착합니까? 두 번째 또 불러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놓았던 이 잘못된 이 본능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한 풀려야 될 거예요.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숙명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입니까? 바로 요한의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되느냐?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70년, AD 70년 다 망하게 돼요. 엄청난 아픔의 비극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믿음을 보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앞을 못 봤다가 지금 뭐 하는 거다? 보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옵시다. 보게 하옵소서. 주여. 보게 하옵소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그것 모른다. 그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요, 내 앞길이 열려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알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들리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자, 맹인이 경험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로 오신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눈이 떠지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모든 계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내서 나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감사를 믿느냐. 이제 부른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도 일이 됐다, 저리 다녔다가 이리 끌고 갔다가 저리 끌고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이분을 부른 겁니다. 눈을 떴던, 눈을 소경이었던 이분을 불러서 이제 눈을 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한마디로 모든 정리를 끝내줘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정리가 딱 결론으로 떨어진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취약한 절망이 있습니다. 취약한 절망은 뭐냐? 내가 지금 아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모두 숙명론적으로 돌리는 것을 취약한 절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지의 절망은 그 자체도 내가 아픈 점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판사판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인데 이판사판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테 전가를 하지 말고 반항의 절망, 그러면 내가 이걸 극복해내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희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희망을 가져야지, 희망을 가져야지, 희망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희망으로는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되고, 희망으로는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가 안 되고, 희망으로는 여러분의 고통이 치료가 안 되니 뭘로? 믿음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중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픔이 치료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경이는 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업의 실패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